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입제하고 첫 49일 수행을 하고 또 두 번째 49일 수행도 하고 오늘이 제3차 대비주 49일 수행 입제하는 날입니다.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회향일이 2024년 3월 31일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뭐 카운트다운 할 정도는 아니죠. 이제 아직 시작하는 즈음입니다. 그 10년 기간 중에 이제 49일 수행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3차 회향하고 또 4차 입제해서 또 회향을 하고.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대비주로 사는 수행입니다.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송하면서 대비의 주인답게 주인 주자를 쓰는 대비주로 사는 수행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이 수행 기간 중에 우리들이 머물 곳은 자비궁전 지혜자입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 본래의 삶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입제와 회향을 거듭하는 것은 보다 더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가지가지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12장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지혜, 자비, 복덕, 법력을 더욱더 빛나게 드러내어서 남김없이 발휘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제와 회향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자,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대비주죠. 처음으로 49일 수행 입제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또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도 또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초발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주의 이름은 먼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그 이름이고 또 천수다란이, 천수대비주, 그냥 대다란이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비주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름 이외에 여러 가지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파업장다란입니다. 파업장다란이. 업장을 깨뜨릴 파자죠. 업장을 깨뜨려주는 다란이다.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다란이다. 이 뜻입니다.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또 몸의 괴로움이 있고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인연이나 또 환경이나 세상살이에 곤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업장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다란이가 바로 대비주입니다. 그래서 대비주의 다른 이름이 파업장다란이 이렇게 부릅니다. 파업장다란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이
또 붙여지죠. 그것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게 해준다. 마음의 고통을 벗어버리게 해준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란이라 그래가지고 구고다란입니다. 구고다란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몸병이 고통이죠. 몸병을 낫게 해서 몸병이 본래 다 개공이기 때문에 몸병도 사실은 근본 자리에서 보면 없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몸병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이 대비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몸병이 낫게 된다. 그래서 몸병이 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게 되죠. 그래서 몸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란이. 그래서 연수다란입니다. 느릴 연자입니다. 수명을 늘린다 이 말이죠. 연수다란입니다. 수명을 몇 살까지 늘릴 수 있겠습니까? 대비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125살까지 늘리기를 원하는 법안가사님은 그러신데, 예. 그런데 125살까지만 늘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수명을 성취합니다. 영원한 무량한 무량수 영원한 수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비주 수행 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벗어지고 고통에서 멀리 떠나서 고통을 여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좋아. 아무 이한이 없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다 좋다. 다 괜찮아. 어떠해도 어떠하지 않아도 다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어도 좋다. 얼마나 마음의 짐을 다 내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보면 이 육신이 죽어도 대비 주는 자성 불은 육신의 주인인 대비주를 취소하는 그 나는 안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연수다란이의 이름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름은 만원다란입니다. 만원다란이. 만원다란이는 이제 가득 찰 만자입니다. 소원할 때 원자입니다. 원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소원 성취다란입니다. 만원다란이.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통장이니 묘법장이니 광명장이니 자비장이니 지혜장이니 십이장이 있죠. 본래 갖추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무한한 자원이 깨어나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원이 성취되죠. 원을 세우고 오늘 대비주수행 나침반 선언하신 분들은 원을 뚜렷하게 세우셨는데 원을 뚜렷하게 세운 후에 대비주 수행을 하면 그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힘이 솟아납니다. 지혜와 자비가 솟아납니다. 필요한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필요한 인연이 보이고 모입니다. 필요한 자원이 모이고 뭉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세의 소원을 이룬다. 그래서 만원다란입니다. 또 중요한 다른 이름은 수심자재다란이, 숫자를 빼고 심자재다란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심자재. 이 마음을 자재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죠. 감정을 자기 스스로 잘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자재롭게 다룰 수 있다는 말이죠. 감정에 놀아나지 않고 감정을 다룰 수 있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집착이나 또 미움이나 의심, 두려움, 이 탐진치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들도 심자재를 성취하게 되면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집착을 원으로 에너지를 돌릴 수가 있고, 미움을 사랑으로 자비로 바꿀 수가 있고, 두려움을 안락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돌릴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다란이가 이 대비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심자재 다란이다. 마음을 자유롭게 다룬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몸이 우선 영향을 받죠. 마음이 답답해봐요. 몸 부위, 가슴 같은 데가 답답해버립니다. 그죠? 마음에 열을 받아봐요. 열을 내봐요. 정말로 얼굴이 시뻘개지죠. 눈이 충혈되고.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몸도 건강도. 그리고 환경, 인연, 세상살이, 이 모든 운명들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입니다. 마음이. 일체 현상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다 마음의 펼쳐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다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심자재다란이. 그런데 또 중요한 이름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이제 속초상지 자재다란입니다. 속초상지 자재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번 들으시고 바로 보살 초지에서 십지로 껑충 계위를 껑충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속초상지 자재다란입니다. 이 외에도 광대원만, 또 무예대비, 이런 이름이 있죠. 이 대비주의 여러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비주가 얼마나 우리 삶을 바꾸고 또 향상시키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능력을 깨어나게 하고 발휘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다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2일이죠. 회향은 10월 10일입니다.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2차 때는 가장 무더운 계절이었는데, 무더운 계절에도 우리가 7일 칠야기도도 했고, 또 산신 7일 기도도 했고, 강행군을 해왔죠. 무더운 여름날에 더위를 무릅쓰고 할 일을 한 분들은 분명히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물러섬 없이 불태전의 용맹심으로 전진하신 여러분들은 이번 3차 대비주 49일 수행 때는 성취의 열매를 거두는 수행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고생한 보람이 이제 있겠죠?
이 기간 중에는 양력으로 9월 8일이 추석입니다. 덕영선언에서는 추석날 합동 차례를 모실 것이고 또 10월 2일은 음력 9월 9일이 돼서 중량절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들이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고 조상님들을 향해서 차례도 올리고 또 중량절은 이 평소에 제사를 모셔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또 합동으로 절에서 또 기제사를 모셔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상님들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인연 있는 조상님들께도 또 공양을 올려드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덕영선언에서는 이 기간 중에 여태 법요집이 좀 부실했었죠. 법요집이 덕영선언 법요집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발행만 해놓으면 그냥 불티나게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법당에서 쓸 법요집은 금방금방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미룬 이유가 새로 발행하기를 미룬 이유가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심경을 통일하는 작업을 여태 해왔죠. 우리 종단 차원에서 해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요집을 발행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법요집이 발행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홀로 수행할 때 수행하기 좋도록 소원성취 대비주 수행집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천수경하고 또 소원문을 작성하는 난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 49독 또 독송할 수 있도록 또 대비주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비주 수행법, 대비주 수행자 5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아주 간편하게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주 수행집도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비주 수행자 5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비주 수행자가 지키면 대비주 수행 성취가 아주 빠르고 또 원을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개입니다. 첫째는 매일 대비주를 지송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개입니다. 매일 대비주를 지송하는데 대비주를 지송하는 순서를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합니다.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다 갖추어진 기도가 됩니다. 거기에 천수경 속에는 뭐 귀도 있고 또 찬탄, 참회, 발언 뭐 여러 가지 진언 필요한 진언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다 갖추어진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천수경을 독송하고 또 일터에서도 독송을 하고 또 좋은 일이나 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도 천수경을 한번 읽는 것만 가지고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자들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바로 스스로 작성한 소원문을 읽죠. 소원문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대비주 49일 수행을 입제할 때에 소원문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 작성하셨죠? 예. 소원문을 읽은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서 49독을 하는 거예요. 49독을 하는데 49독 하는 그 방법은 소리를 가급적이면 내서 뭐 가족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하면 뭐 속삭이듯이 해도 되긴 하겠지만 여건이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또 발음을 정확히 또렷하게 합니다. 속도는 자기 속도대로 하시되 익숙해질수록 빨라집니다. 빨리빨리 해도 괜찮은데 숫자를 빨리빨리 늘리기 위해 가지고 다급하게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 봐
혹은 앞장서가는 사람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속도를 빠른 위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해질수록 빨라져서 빨리 하는 것이지 숫자를 많이 하려고 무리하게 그냥 막 혀가 꼬이도록 빨리빨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독을 하더라도 지성심으로, 한독을 하더라도 자비심으로, 한독을 하더라도 신심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 높이기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를 나는 49독밖에 못했는데 다른 분은 108독을 했다. 비교해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비교하면 돼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49독을 한 후에는 이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대비주를 내가 300독으로 정하고 1000독을 정했다고 해서 오늘 할 일을 안 하면 반쪽짜리 수행입니다. 반쪽짜리 수행. 또 대비주를 하느라고 다른 분하고 대화 나눌 때 중요한 대화를 놓치면 이것은 거꾸로 하는 대비주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사경하실 분들이 있죠. 사경하실 분들도 합동 천도제를 모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원을 세워가지고 사경집 한 권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경을 해드리겠다.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가족 누구를 위해서 사경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경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출하실 때에도 대비주를 취소하는데 그 틈이 많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꼭 해야 할 때는 이 마음이 좀 우울 모드로 흘러간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짝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즉각 알아차리고 대비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소중한 용품이 있죠. 그게 뭡니까? 49염주 혹은 개수기. 몸에 늘 지니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비주 수행자 5개 두 번째는 대비주 수행법회에 동참한다. 수행법회에 동참을 하면서 대비주 수행을 하면 고성정진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들이 확 풀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소위경전 공부를 하고 또 도반들의 체험담도 듣고 도반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다가오는 슬럼프, 그때부터 다가오는 고비를 자기도 모르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홀로 수행을 할 때는 고비가 왔을 때 그대로 멈춰가지고 몇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몇 년 동안 그 슬럼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행을 하면서는 그런 문제가 없죠. 대비주 수행법에 동참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도반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도반들이 선지식이 수행을 돕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선지식과 도반들이야말로 불보살님이 그 모습으로 화연한 분들입니다. 대중 가운데 불보살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도반들 가운데 불보살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수행을 꼭 함께 해야 된다. 홀로 수행도 하고 더불어 수행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수행 일기를 쓴다. 수행 일기를 늘 쓰십시오. 수행 일기를 쓰는 그 기대 효과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마음 상태이든지 수행하면서 어떻게 느꼈든지 어떤 체험을 했든지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더욱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글로 표현되면 자기 현주소를 객관화시켜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면, 마음의 고통이라면
수행일기장에 표현을 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와서 수행일기장으로 옮겨갑니다.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보는 입장이 됩니다. 고통과 자기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대비주 수행을 하면 교훈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행일기장에 작성할 때는 그것이 그 순간 바로 선언이 됩니다. 선언이 돼서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일기를 대비주 수행 나침반에 올리시거나 또 카페 수행일기 코너에 올리게 되면 수행 나누기가 되죠. 이것이 법공양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덕양서는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고는 댓글로 예배 찬탄 공양을 할 수가 있죠. 우리들이 늘 오늘 만나는 사람, 이분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한다. 이것이 마지막 5번째 계율인데, 실천을 멀리서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멀리서. 그런데 우리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에서 수행거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예배 찬탄 공양을 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났을 때 예배 찬탄 공양을 할 수 있고, 또 수행 일기를 보고 댓글 한 줄을 작성하는 것으로 예배 찬탄 공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멀리 가서 어렵게 예배 찬탄 공양 복지를 생각하지 말고 수행하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에게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시는 분이라면 가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는 오늘 할 일로 수행한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이 수행거리입니다. 오늘 할 일로 수행하는 방법은 첫째는 이제 즐기기죠. 즐기기. 기쁘게 즐겁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즐겁게. 또 감사죠, 감사. 오늘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감사를 또 먼 데서 찾지 말고, 즐거움을 먼 데서 찾지 말고, 즐거움을 따로 돈 내고 가서 어디 입장해가지고만 찾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있는 자리가 항상 극락국입니다. 안락국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자비궁전 지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찾기 시작하면 찾아도 없고, 혹은 어디서 멀리서 찾았다고 해도 다시 생활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현 주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자비궁전 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궁극의 궁극입니다. 오늘 할 일로 수행하는 방법은 또 능력 향상이죠. 자,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50년 지나면 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청소를 하는 분은 청소 그 일에서, 또 뭐 밥을 짓는 분이라면 밥을 짓는 그 일에서, 장사하는 그 일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어떤 것이 가장 수승한 일인가?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수승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지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공양을 올릴 수 있고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일이 전부예요. 이거 말고 나중에 내가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오늘 할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을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할 때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이 계속 나중에 쏟아집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행을 장사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셔야 돼요.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팔더라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돈이 한방눈처럼 쏟아지도록 대박을 터뜨려야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장사는 대충대충 하고 돈은 막 들어올까봐 막 겁내는 것처럼 맨날 쪼달리면서 나는 대비주 수행자야. 입으로만 신묘장구 대단한 아무리 낭낭하게 뭐 저 대비주 수행 CD 낸 법상스님보다 더 연불 잘한다고 해도 자기 분야에서 돈이 쏟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돈 벌지 말고 저처럼 수행에 전념하시든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수행이 바로 일이 되고 일이 바로 수행이 바로 돼야 이게 하나예요. 이게 불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비주 수행자, 덕양선은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다 풍요를 성취해야 돼요. 오래된 가난의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풍요를 성취해야 됩니다. 왜 스님이 수행 이야기 안 하고 돈 이야기 하는가? 돈 이야기가 수행 이야기라니까요. 돈 이야기가. 관세음보살님이 이 대비신주를 설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풍요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오죠, 분명히. 그죠? 예. 풍요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들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수행은 잘하는데 늘 아니다. 늘 쪼달린다. 그러면은 이제 풍요를 성취할 때까지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동 공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 큰 산을 넘다가 길을 잃고 갈 길을 잃어버리면 뭐 짐승에 이렇게 그냥 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배고파서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화엄성중들이, 그러니까 용왕 이야기가 나오고 산왕 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화엄성중들이 사람을 보내어 길을 일러주리라. 사람을 통해서 길을 일러준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피는, 우리들의 깨달음은, 우리들의 복은 불보살님들이 내려주시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하고는 불화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은 본래 보지도 못하고 중생으로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가피를 바라는 것은 마치 은행에서 돈 찾을 때 통장하고 도장 같은 거를 그냥 뭐 구겨버리거나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양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5번째. 대비주 수행자가 지키면 수행 성취가 정확하고 빠르게 된다. 이것을 지키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결심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대비주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길을 여시는데 어떤 길을 여신다고요? 최상의 길을 여신다. 최상의 길을 여신다.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신다. 그리고 대비주 수행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번 3차 49일 수행도
지성심으로, 지성심으로. 안 된다, 어렵다, 싫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도록,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원비지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도록 이렇게 지성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자비심으로 해요. 자비심으로. 자비심은 누구를 향한 자비심이라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물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심입니다. 남한테 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귀하고 귀한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사랑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신심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믿는 것이 신심이죠. 그리고 대비주를 지소하는 그 내가 대비주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신심입니다. 내 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 소원은 성취된다. 이 믿음이 신심입니다. 그리고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수행을 하는데 대비주 수행은 행복한 대비주 수행입니다. 행복하게. 막 억지로 그냥 막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을 잘 해나가면 49일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또 한 번 더 하면은 또 더. 대비주 수행 성취는 정화하고 빠릅니다. 정화하고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대비주 수행은 정화하고 빨라요. 이번 3차 대비주 49일 수행도 일정이 또 빽빽해요. 또 7일 기도가 또 7일 치야 기도나 7일 기도가 또 한두 번 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행도 올 오곡백과가 풍년이듯이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도 풍년입니다. 풍년. 건강, 풍요, 행복은 바로 우리 대비주 수행자 모두의 것입니다.